자,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사람이 아플 때는 겉으로 표시가 나야 됩니다. 입에 속이 위에가 막 아프고 요 밑에도 아프니까 발음하는데 내가 이상한가? 이상하진 않죠? 자, 12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큰 소리로, 내가 이쪽으로 옮겨놨는데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3일 예배로 나오게 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김창희 형제의 예배 회복하게 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구특 서기를 중보하며 예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교육자들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중보 예물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 아픈 자녀들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모든 영적으로 회복하며 부흥하도록 성령 충만을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 사명 잘 감당케 하게 하시고 선원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또한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받으시고 드린 자들의 손길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영혼 예배가 회복되게 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율전에 가득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모두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물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 성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강의, 그러니까 세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균형 있는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상전은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된 게 아니라 편중된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균형된 삶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것처럼 균형, 영적 균형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는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세상이라는 네 가지 차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차원에서 영적인 균형을 이루며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 어느 한쪽에만 이게 너무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앙에 치우쳐서 가정을 포기한다던가, 또 아니면은 내가 교회 신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등한시한다던가, 세상의 것들이 마치 더러운, 마치 이원론적으로는 관점으로 접근 들어가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잘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영적인 균형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규모 있게 사는 것은 영적 성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성장은 어느 한 부분만 성장하는 기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성장하는 총체적 성장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된다 라고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과의 교제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만 맺으면 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멀리하는 경우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또 정반대의 물론 사례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놀랍게도 수평적 관계인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둘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샤인머스키를 못 드리고 물 드렸다? 예, 감나무에서 200개가 넘는 감이, 그런데도 아직까지 오늘 딴 게 30개를 더 땄어요. 나 그렇게 많이 나오면 앞으로 감만 심어야 되겠어요. 한 나무에서 나온 감을 우리가 나눠서 같이 맛있게 드셨죠? 안 먹었습니까? 감나무 어디 있냐고요? 확 때려줄 것보다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감나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와요, 환장. 감나무 저 가르쳐 주세요. 네, 손순인 권사님, 가르쳐 주세요. 꼭. 그 감나무에서 그 감나무가 아름답게 열렸고 그것이 맛있게 먹었던 것이 지난주죠. 그렇죠? 나무에서 맺힌 그 열매의 과실은 그 나무의 품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열매는 결국은 뭐 때문에? 좋은 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좋다? 세상은 이건 절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회복되어지면 놀랍게도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까지 회복되어지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지면 원수 같은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랑하는 남편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그렇게 눈으로 보다 보니 표현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놀랍게도 상대방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미쳤나 막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훈련 받으면서, 계좌 훈련하면서 남편한테 그런 말처럼 말하면 처음에 남편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수작 아니면 뭘 필요해서 막 그렇게 접근하다가 진정성 있게 지켜보다 보니 아내가 정말 변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연스럽게 부부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되어요? 주님이 날 용서하셨기에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사랑하게 되어진가, 그 사람과의 갈등,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부모가 자녀를 막 치고 막 딸하고 엄마들하고 막 싸우죠. 아들만 있는 문정숙 권사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엄마랑 딸은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행은 제일 많이 가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엄마랑 딸이 가더라고요. 전 그를 보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까지도, 이 사랑이란 그것 관계는 사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관계가 있어지면은 그 아무리 어떤 원수 같은 관계일지라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이겠죠. 바로 그런 과정의 균형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있게 사는 것은 영적 성장의 본질이고요. 두 번째, 규모 있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명령이기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규모 있는 삶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마음, 잘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본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단정해요.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복잡합니다. 그건 분명히 그래요. 그 특징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규모 있는 삶에 참 평안,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모에 있는, 즉 영적 균형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받고 있는 그런 모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이 수레바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C에서 잘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원리들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는데 먼저 수레바퀴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바퀴에는 네 가지 살이 가운데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 가지 살은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전도죠. 이 네 가지 살을 크게 하는 작업이 영적 성장의 균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퀴가 조그만 거 바퀴도 있고 큰 바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합니다. 거기에 말씀이라는 것이, 그 말씀만 있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만 집중하는 거 아니라 기도의 삶도. 근데 이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과의 관계인 거예요. 어찌 보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왜 사랑과 관계가 정말 힘들고 어렵냐면은, 왜요? 다 좋은 관계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대를 갖고 오지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좋은 말, 상대방은 좋은 의도로 얘기했어도 그 말 한마디 상처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영적 싸움들이거든요. 그 영적 싸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내가 좋은 사람들끼리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같이 어울리면서 내가 성장하는 다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그 조그만 그 바퀴가 커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C에서 가르치고 있는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가 뭐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 이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축을 이룰 때 이 수레바퀴는 건강한 모습으로 굴러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성장이 총체적 성장, 전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그럼요, 지혜가 자랐다는 지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졌다는 영적 성장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는 사회적 성장. 이 세 가지 모델을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가 키가 자라며 마치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그리고 지적, 그리고 영적, 그런 예수님의 균형적 성장에 대한 모델들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분명하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 생각해 보니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요셉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방인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미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전혀 믿지 않는 곳에서도 인정을 받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의 모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 3장은 천국의 네 가지 성장의 차원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성장, 둘째 성장으로 사랑과 용납입니다. 둘째, 교회 성장은 사랑과 화평이 그 중심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정의 성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번째는 세상에서의 사회 성장을 사랑과 성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었었던 이 내용이 천국과 같은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개인의 성장, 그것은 뭘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용서라는 거, 용납이라는 것은, 용서하라는 것, 사람을 수용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스케일이 요만큼밖에 안 되면 절대 다른 걸 수용할 수가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다 겁을 쳐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커버리면요, 이만큼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나는 안 변해요. 나는 그대로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구나라고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개인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교회가 성장되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그곳에서 또한 화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가정에서는요,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네 번째, 사회 성장에서는 성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수레바퀴의 중심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God is love, 사랑이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바로 이런 형태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국의 모델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 3장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지기 모델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 모델이란 경제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물질의 적절한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현재 경제 상태에 만족해야 하지만 개선시켜 나가는 자세도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자의 원리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물질 같은 것도 잘 관리하여 결코 그 부분에 대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청지로서 맡겨진 자녀들의 모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맡긴 것만큼 이것이 주인이 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자, 안식의 모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모델이란 지나치게 바쁘고 피곤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쉴 때 쉬는 삶의 양식을 말합니다. 목적 없는 분점을 피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잠깐 요즘은 이제 이게 진짜 이제 20대 30대가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어르신들 죄송해요. 진짜 팔다리 무릎이 스치신다는 걸 이해가 돼요. 그 사이에도 아까도 막 컴퓨터 치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몰라요. 의자에서 잠들었다고.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 꼼빡했는데 잠들었다고. 그럴 때 물론 뭐 길게 어떻게 잤겠어요. 이거 치다 말고 졸았으니까 해봐야 5분 10분이나 됐겠죠. 근데 그 시간이라도 자고 났더니 조금 피고 눈이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좀 피곤이 풀리는 이 모습도.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쉬는 것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느려지게 잠자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이렇게 눕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아서라도 잠깐 쉬는 스타일로 시간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안식 좋다 신났다 해가지고 놀러 가지는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는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제발. 예배 드리는 시간은 피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5가지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레바퀴 모델,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님의 모델이 있구나. 개인의 성장, 그 다음에 영적 성장. 우리가 사회에서도 우리가 성장하는 거, 사회와의 관계성.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다. 개인, 교회,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사회적 성장에 대한 모델. 청지기는 우리가 맡겨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안식일은 결국 우리가 쉼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균형 잡힌 삶의 열매들 한번 볼까요? 교회, 가정, 직장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을 삶을 통하여 맺어지게 되는 귀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 가정, 직장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사는데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일을 위해서 주신 거야. 근데 일을 주신 것에 대하여 열매는 뭐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안식, 또 다른 열매 결과로 주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은 신기를 잡기에 달려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성공하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래요. 제가 이곳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끄러움은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실 하나님 앞에 많이 시비 걸어요.
교회가 막 어려움을 당할 땐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뭐 어차피 나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게 내버리시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 이분이 전도하는데 그분한테 그 얘기를 못하니까 저한테 지나 예수 잘 믿고 잘 살라 그래 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저 앞에서. 왜? 너무 어렵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지지공상 힘들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봤더니 자기보다 너무 어렵게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이 좋아 보였을까요? 안 좋아 보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나 예수 잘 믿고 정말 부자 되라고, 이 말을 들은 건 비아냥거리고 조롱의 소리죠.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병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당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전하는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한테 조롱받으려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통해 성공한, 그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건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내 자식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비록 못 먹어도요, 내 자식은 나이스 사다 줘요. 분들은 센스가 없어. 옛날에 나이스 사다 주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짝퉁. 나이키는 비싸니까 나이스라도 사다 준다.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오리지널 사주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균형성이라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누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질투를 하는 건지 축하를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게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집 권사님, 네 집 아들이 5과목 만점을 받았대요. 근데 떡이 안 왔다고, 그 주에. 이게 질투하는 사람들 봐봐. 내 자식이 안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뒤돌아보면서 얘기해? 왜 또 옆에 보고 있어? 난리치고 있어. 누구라고 다 알려주고 있어. 참나. 근데 엄마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나? 제가 성경 공부 다 시켜봤잖아요. 암송 시켜보고 성경도 읽혀보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선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들이 그래도 전과목 만점 받았다. 야, 이게 하나님 감사하다. 남의 자식이,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에요. 아세요? 얼마나 당당해요. 서울대를 그만두고 야 서울대 합격했는데 얼마나 서울대까지. 근데도 아무튼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과잠바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사다 달라. 오래면 나도 입어보고 싶다. 그랬거든. 그때 뭔지 아세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스승을 모자시. 목사님도 선물하면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높으면서 그걸 목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것. 저는 요셉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균형 잡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헌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헌금의 중요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분명히 그래요. 제가 헌금 설교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한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뭔들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한테 강제로,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지도 아닌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맞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헌금은 행함 있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 때문이다. 그럼요, 물질은 하나님께 쓰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쓰는가 감시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도 같이 성경 공부팀들한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걸 잘못 쓰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그게 너무 무서워요. 아시겠어요? 제가 선교사들한테 많은 것들을 헌금을 해주기도 하고, 특히 탈북자들 사역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돈을 보내주고 나면 보고도 하지 못해요. 보고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왜? 북한에 탈북해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어떻게 돈을 어떻게 썼다고 알려주고 영수증 받아요? 그렇잖아요. 탈북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어떻게 받아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어떻게든 알아서 써라.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러나 나한테는 보고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된다라는 그런 주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이거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저는 그것보다는 감사해서 드렸으면 좀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태도를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어떻게 드릴까요? 성경 찾아보기 힘드니까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는 인생, 하나님 그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헌금함 돌리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 그때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사실은 헌금은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은 헌금은 기본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 속에서의 가장 예물은 기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릴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안 해보셨어요? 잊지도 못해. 빨간. 저 어느 교회,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 교회인데, 그분은 저 불교에 가보면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써진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큰 뭐 매미채 같은 거 있잖아요. 일단은 나무채로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돌리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누가 했더니 저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이 만들어준 거래요. 주지 스님이 왜 만들어줬나 했더니 어느 날 이분이 주일날 맨 앞에 여기 앉아 있더래요. 그게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아니 사복이라도 갈아입고 오든지 모자라도 쓰고 오든지 머리 빡빡 깎은 양반이 주지승 옷 보고 있고 여기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 목사님이 정말 너무 당황했대. 왜 그랬나 했더니 매 절기 때마다 뭔가 자기네들한테 갖다 주는데 자기도 미안하더래. 우리 추수감사 때 이번에 뭐 이렇게 뭐 과일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가까운 절이니까 그분들한테 과일 갖다 드리고 그랬던 모양이죠. 왜냐면 고기를 설마 갈비 갖다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과일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한 번은 미안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듣는데 뭐예요? 좋은 말 옳은 말 하니까 거기서 이제 들은 풍어로 있으니까 아멘 아멘 했대. 한참 하는데 혼자만 하고 있더래. 그래서 갑자기 설교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그러더래.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니 뒤돌아서서 아니 좋은 말 하는데 왜 아멘 안 하냐고. 그로부터 그분이 이제 가끔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교회에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그 헌금 바구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뜰채로. 왜냐면 자기가 보니까 헌금 어떻게 돌려요? 옛날에 알죠? 빨간 거 돌리잖아요. 잘 모르나? 네, 그게 다 돌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하는 걸 얘기 듣고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그런 그 목사님이 워낙 성품이 좋아서 스님하고도 친하고 막 그렇게 해서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그 헌금 바구니 주머니 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목사님들 예배 드릴 때 헌금 주머니 이렇게 돌리거든요. 어떻게 해요? 없네. 뭐가 없어요? 1,000원짜리가 없어요. 10,000원짜리, 아니 50,000원짜리밖에 없네. 저는 그 모습이 제가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나오지 않고 10,000원짜리 나오면 집어넣었다 그걸 찾아가 했던 이 부끄러운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어서 저는 그때부터 헌금 바구니는 돌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기 싫으면 관두세요. 괜찮아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헌금 드리길 싫어하는 사람한테 뭐하러 굳이 받으시? 하나님이 그지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이미 그 마음을 보시는데 놀랍게도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걸 아세요? 진짜로 그래요. 어떤 분이 교회 봉고차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봉고차 풀 때마다
너무 특이하더래. 똑같은 문고차인데. 그랬더니 누가 차에 기스 났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화가 난 거야. 아니 저거 왜 기스 냈냐고. 왜요?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도요, 자기가 헌신하면요 진짜 뭐 하나에 관심 다 가져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신한 것만큼의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평생 관심 못 가져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뭘 위해서 이 복을 받겠다 그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런 개념으로 제가 헌금 봉투 만들어서 여러분들 알아서 기도 제목 다 써라. 그리고 제가 왜 시간에 왜 읽어드리는지 아세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길래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것이다. 주일날 그걸 다 읽어주면 내가 힘드니까 못하고, 다만 제가 올라가서 나중에 그거 한 권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물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해주고 있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듯이 이 예물을 여러분 손에 제가 들어서 여러분한테 기도 읽어드리면서 이름은 안 불러드리지만 하나님 이와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들어주세요라고 예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 아무 제목 쓰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쓰지 말고 기도 제목 하나님 아신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복잡하게 그걸 따질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11조의 근거는 구약에서 최초에 드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죠? 누구를 구출하면서 조카 롯을 구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으로서 전투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도 불구하고 그가 11조를 드렸던 근본 이유는 자기가 얻은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그와 같은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신약에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럼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럼요, 전부 드리는 거예요. 전부 드렸다가 나한테 막 그랬더니 누가 그랬다, 전부 드리는데 부채가 많은데 그거 드릴까요? 그러더라고. 최지연 집사님, 그죠? 자,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두랩돈만 드리려고 그래. 아, 과부의 두랩돈, 나는 과부니까 그래도 두랩돈 작은 돈을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받으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 여인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령 역사심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어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오카는 목사님도 11조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주머니 열리는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면서도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도외시한 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면서 11조를 드리는 동시에 공의와 신의를 충실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요, 나는 11조를 다 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1조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상호할 수 있게 해주셨기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됐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에 보면 11조가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등을 위한 구제의 일환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세 번째, 사랑과 헌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성미를 떴던 시절 기억하시죠? 밥하기 전에 먼저 성미를 떠요. 그래서 성미함이 있어가지고 성미를 뜹니다. 그걸 정성. 근데 그 마음의 정성이 필요한 그 정성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제사장 목회자를 위해서 성미를 준비했던 그런 시절들의 그 순수함들. 어떤 분이 지금 우리 주보에 계좌번호가 있나요? 있어요? 있어? 못 본 것 같은데. 장 목사 있나? 어? 모르겠다. 나 어디 있는지. 아무튼 뭐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별로 이렇게 번호표를 뽑는 스타일이라서 그 어떤 데는 또 교회 안에 이렇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옛날 정말 그때는 그리운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선 부모님들은 저녁 때 토요일 날 뭐 하셨는지 아세요? 네, 목욕제기를 하고 오세요. 진짜로. 슬리퍼 신고 안 와요. 목욕제기 오시고 깨끗한 옷 다려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헌금을 그냥 달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10,000원짜리 제가 여러분 생일 때 뭘 받는지 아시죠? 신권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거 아세요? 아싸 잘됐다 이거 사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 참나 좀 더 의미 있게 쓰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골라서 드려야 돼요.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 정성들이 사라진 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마치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가 인간을 향한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푸닥거리예요. 인간을 향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푸닥거리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도 여기 저기 어디야 그 고속도로인가 여기 탈 때마다 그 묘지 기가 막힌 데 자리 있죠. 명당 자리 아세요? 코너에 그거 볼 때도 저기다 교회 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그래요. 내가 햇빛도 잘 드는 데다 거기다 얼마나 잘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그 정도인데 왜 하나님은 그럴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드릴 때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만을 위해 쓰기보다는 그 일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 쓰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교회가 또 다른 우리 교회 내 공동체에게 구제를 한다? 이건 되게 조심스러워요. 오히려 저는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내 자식에게 먹일 것을 내 어려운 이웃집의 아이한테 입에다 음식을 제공해주면 놀랍게도요. 내 자식은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내 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렸으면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이 주변에 더 많거든요.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분들을 돕다 보면 놀랍게도 상처를 받는 걸 전 수없이 많이 보게 되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들에게 말씀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축복받는 길은 오히려 쉬우니까 그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해서 축복받는 방법은 내가 알려드리고 그 방법대로 갈 수 있다. 대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구제 역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김장을 준비하는데 아마 이 동사무소에서도 요청이 왔어요. 저한테 직접 요청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 필요 없다 그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율종교가 할 것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대. 그래서 백폭이 얘기하는데 반만이라도 해달라고 아마 그런 모양이더라고. 그랬더니 역시 백원사 뭐랬는지 아세요? 어차피 할 거 50포기가 뭐냐고 할 거라면 그 원하는 대로 100포기 하자고. 내 맘 같아서 200포기 하지. 그러다가 참았어요. 뭘 또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다 이 교회 좀 일부 팔면 되거든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떳떳한 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겠죠. 자, 세 번째, 베풀수록 더 많이 채워지는 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로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목회하고 시작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우리 목회자 자녀들은 대부분이 교회에서 등록금 지원 다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얘기 좀 잘해줘 빨리. 나와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애들 돈이 많아서요. 이런 주의가 있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차라리 이 등록금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 내가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내 자식보다는 낫겠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은요, 뭐 물론 아내가 고생했겠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아이들 정말 비단지고 대출금 없이 다 졸업을 했어요. 그 길의 인도하심을 저는 봤어요. 제가 등록금이 생겼어요. 저는 그 원리를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제 이번 학기에 등록금을 내가지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금을 준 어머니 기도원 원장님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등록금 해라 했는데 내 부교육자가 등록을 못해가지고 쩔쩔매 줬어요. 그럼 뭐 올해 졸업 못하면 내년에 졸업하지 그랬더니만 어머니는 이제 그 연락 와가지고 내일 이제 그 졸업식 때 간다고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대. 왜 그랬더니 이 목사가 누구 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학교에다 직접 넣어버렸어. 그리고 연락이 온 거야. 졸업하러 오라고. 저는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 왜요? 남자한테 주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누가 열은 받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졸업은 졸업대로 하고 또 그분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것에 익숙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걸 움켜잡으면요 남을 것 같죠? 절대 안 남아요. 차라리 그 움켜잡을 때 하나님께 흘려버리면 놀랍게도요 그 맑은 물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 여러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